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길눈이 밝으신 분이 있고 길눈이 어두운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길치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또 자칭 나는 걸어다니는 내비게이션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차양대하신 우리 손영한 장로님이 평소에 걸어다니는 내비게이션이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예, 저도 길눈이 참 밝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번 간 길은 웬만하면 놓치지 않고 다 찾아가게 되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플로에서 목회학 박사기로 해서 미국에서 잠시 있는 동안 그 집사님 집에 머물면서 차를 줘서 차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를 지나서 파사데나에 있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그 친구 다른 학교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갈 때는 낮이어서 문제가 없이 갔는데 이제 식사를 하고 밤이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로터리를 돌면서 그만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올라타기는 탔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뭐 어디 나가서 잘 돌아 들어오면 되는데 열심히 가긴 가는데 밤이라서 방향도 잘 모르겠고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조마조마하며 가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막 하이빔을 켜고 쏜살같이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웬일인가.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저를 쫓아오니까. 그래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누군가 쫓아오면 더 빨리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엑셀레이터를 밟고 더 빨리 달렸더니 이 차는 더 빨리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깜빡깜빡하면서 막 옆으로 따라붙더니 서라는 거예요. 길게 봤더니 흑인이에요. 야, 이거 밤에 이 길도 잃어버렸는데 나 죽나 보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서서히 갔죠. 근데 자꾸 서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섰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내리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그냥 쳐다만 봤더니 빨리 자기가 문을 내리더니 큰 소리로 소리치는 거예요. 문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열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야, 내가 지금 어디 이쪽으로 가는데 이 방향 맞냐고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소리야, 나도 지금 1시간째 헤매고 있다. 근데 그 친구가 웃으면서 말이 끌럭 행운을 빈다 그러고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방향을 잃으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요 헛수고를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된 길을 알면 빨리 돌아오면 돌아온 만큼 이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간 만큼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의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정석인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런데 그 열심과 충성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내가 들어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에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오히려 자신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바른 방향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잘못 정했다면 이 시간이 꽃피고 좋은 날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들로 산으로 즐기셔야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잘한 것 중요한데요, 우리가 머리로 믿는 신앙과 우리의 가슴으로 손과 발로 실천한 신앙의 모습은 또한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은 바르게 정했어도 우리가 머리로 믿는 신앙과 우리가 가슴으로 손과 발로 행동하는 신앙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전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더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과연 자기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하고 있는지, 뭐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와 같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흡족하지 않으셨던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잘난 체를 잘하는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우리 신앙선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한 한마디 대답입니다.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 세운 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성별하셨습니다.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 선지자라고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뜸 대답하기를 예수님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기대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깜짝 놀라서 굉장히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17절에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라, 그 말은 네 머리로는 그거 생각할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아마도 계시를 하신 것 같다. 그래서 네가 그 고백을 한 것은 정말 신통방통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지금까지 그 이름은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뜻은요, 갈대, 흔들리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네 인생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인생이었지만 내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 하겠다. 이 페트로스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이제는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 같은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그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을, 그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뭘 주셨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엄청난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는 신앙 고백 한번 잘해서 뭐 고쳤을까요? 이 팔자 고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교회를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크레도라는 말은 원래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외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심장을 들여서라도 이 고백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냥 눈 감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눈 감고 기계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을 뜨고 앞에 보시면서 차례차례 내 신앙 고백으로 읽으시는 것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이 고백을 했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그곳에 엄청난 당시의 왕궁의 터가 있고요, 유적들이 발굴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 가이사라라는 말은 시저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거하는 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에 이제 주 왕궁이 있고 자기들이 정복한 식민지 국가 가운데 특별히 경치가 좋거나 기후가 좋은 곳에 황제가 거하는 궁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별장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그 지역을 순찰하면서 다스린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주둔한다는 것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시저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궁궐에는 항상 제일 중앙에 신전을 세워놓고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신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군림하는 가이사라 빌립보 한복판에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의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힘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재물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황제를 우상처럼 숭배하는 그 한복판에서 예수,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왕이신다라는 고백은 목숨 걸고 해야만 하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고백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이제 본 모습이 드러나는 데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고백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그 내용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때로부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 자신이 걸어가셔야 할 그 길을, 궁극적인 길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21절인데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뭘 받고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르쳐봤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최소한 제자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4일 만에 살아날 것을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처음부터 이 말을 했다면 아마 정신병자 취급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기를 따른 제자들만큼이라도 예수가 왕이시다, 메시아시다, 그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금방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던, 인정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22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항변하다, 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말은 꾸짖다, 비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인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꾸짖듯이 비난하면서 주님 안 됩니다,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조금 전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는 말을 듣고 난 후에 왜 베드로가 이렇게 정색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황제가 신으로 군림하는 도시 한복판에서 엄청난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아직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용기와 믿음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과 머리로 믿는 그의 신앙과 손과 발로 가슴으로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살아내야 될 그 의지에 있어서는 아직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다른 입장의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꿈꾸는 메시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꿈꾸던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로마의 황제 밑에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억압의 상황에서 자기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기다렸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베드로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말에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을 정적인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정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상이몽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역할과 베드로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역할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신앙의 삶과는 이런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23절에 단호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조금 전만 해도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시면서 칭찬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돌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황제의 논리에 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고와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예수를 정착인 메시아쯤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사람의 일을 쫓는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은 사탄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쫓았던 황제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세속적인 논리에 매여 사는 인간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힘과 능력과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세속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재물을 의지함으로 그것만 있으면 다 될 수 있다는 이 인본주의적 사고, 세속주의적 사고가 바로 주님이 경계하셨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곳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로는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어쩌면 베드로처럼 또 다른 꿈을 꾸고 또 다른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130년 전 4월 5일, 바로 어제죠. 정확하게 130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우리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로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둠과 무지와 가난과 정말 소화하는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이 민족은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복음의 부흥을 이뤘던 그런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세계 어디 가서 한국 교회 성장이 최고의 인기일 정도로 세계 20대 교회 가운데 반이 한국에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양적인 성장과 부흥을 경험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90년도 이후부터 한국교회는 날개가 꺾여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200만을 자랑하던 한국교회가 5년 전에 8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기독교 2단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600만 정도, 뭐 그것도 많이 봐서 600만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20여 년 만에 한국교회가 반토막이 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600만 명을 잃어버렸다면 이건 통곡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20여 년 만에 600만 명의 신자들이 불신자로 전락했다면 이건 우리가 가슴을 치고 참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 짧은 순간에 벌어지고 말았냐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세속주의의 물길이 들어오고 인본주의의 물길이 들어와서 점점점 대형화되고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식으로 계속 떠밀려가고 좀 더 크게 좀 더 편리하게 인간의 속성에 맞게 구조를 바꾸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는 세워졌는데 본질적으로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큰 건물도 화려함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형교회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라는 거지. 그 안에 예수의 본질을 추구자 하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지교회가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 성지교회뿐만 아니라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의 물결을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 숨쉬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점점 타락해지고 모든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되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이 안타까운 시대이지만 그래도 강남 한복판에 이 성지교회가 희망이 있다, 꿈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다, 그런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루에도 39명이 목숨을 끊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자살공화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년에 15,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에서 15,000명이 죽는 전쟁이 있습니까? 세계 전쟁사에도 그런 전쟁은 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600만 명이 삶는 대한민국 안에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지만 지금도 1년에 15,000명이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이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지금 오신다면 뭘 원하시겠습니까? 뭘 우리에게 기대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교에 오신다면 뭘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겸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린 소작의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연탄을 나누고 사랑의 털모자를 뜨고 개한술 헌금을 드리고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하고 있지만 그런 최소한의 일조차 한국교회가 관심이 없다는 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작은 일을 하면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도하겠다고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일 하면 신문에 날 일도 없고 방송에 나갈 일도 없잖아요. 근데 그만큼 한국교회가 낮은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적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지교회가 정말 낮은 곳에 있는 자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을 붙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생명사진에 앞장서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회를 섬기는 것이 목사의 차라리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긍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건강하게 사정전을 휘둘리는 교회로 세상에 아름답게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평가받는 우리 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꿈꾸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런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 다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 사형수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때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쳐야 할 십자가를 지금 지고 사형장으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억울하게 죽는다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가 뭔가 내 인생에 문제가 있었구나, 내 방향이 잘못됐구나,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잘못된 삶을 부인하면서 자기의 완악한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잘못된 삶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남을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십자가를 진다는 것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황제의 논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이면 다 된다는 만모니즘을 거부하는 삶을 말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자기 부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른 제자가 되려면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 부인함이 없이는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바로 철저한 자기 부인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힘을 가지신 분이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빌립보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삶이셨습니다. 부한 자들, 권력 있는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세리와 창기, 고아, 과부, 버림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그 별명이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일 정도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과 주님은 함께하셨다라는 것. 그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밑에 사람들이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한번 내려와서 네 힘을 과시해봐라. 주님이 그 힘이 없으셨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얼마든지 뽐때하게 폼 잡고 한번 보여줄 수 있었지만 주님은 이미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주님의 자기 부인이 없이는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 부인의 결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요셉 역시도 억울하게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옥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였을 때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앞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인 줄 알고 벌벌 떨굴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약 요셉이 그 상황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형들에게 엄청난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앞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이런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었기에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약대 털어쓰고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오실 그입니까? 그 자리에서 예스 한 번만 하면 그는 메시아로서의 추앙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의 길을 첩경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세례를 베풀라고 요청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님의 신발끈조차 풀고 맬 수 없는 미천한 자인데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정도로 세례 요한은 겸손한 자였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1인자로서 군림할 수 있었지만 자기 부인을 통해서 2인자로서 주님의 오심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아멘. 최고의 칭찬과 복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끊임없는 자기의 욕망과 자존심과 헛된 세상의 것들을 비워냄이 없이는, 철저한 자기 내려놓음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결코 노래 부르면서 신바람 나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고백도 하고 믿음의 고백도 드려보지만 오늘 베드로처럼 쉽게 황제의 논리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켈빈 밀러라는 분은 깊은 은혜 속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는데 실패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핸들보다는 브레이크에 맞춰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디서 어떤 일하고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서고 멈춘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초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핸들의 방향이 잘못되면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도우시는 하나님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만 걸어가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정한 가치에 대한 천국의 시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인생의 최고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가 더 커 보이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데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것에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백하고 결단해도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대 찬양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추악함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과 모든 허물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그런 저주의 형틀에 주님이 친히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한없는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영혼에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사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앞에서 뭘 주장하겠습니까? 내가 그 앞에서 뭘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들였지만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을 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 새롭게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 한 번만 딱 더 합시다 그랬으면 팔자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로소 베드로의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된 것이죠.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지존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철저한 죄수의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폭행자였고 핍박자인 사도 사울이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이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패역한 모습을 볼 수 있었을 때 그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허탄한 생각을 좀 비워낼 수 있습니다. 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황제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가슴에 품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짐 엘리어트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모든 사람들이 만류하는 그 에콰도르의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밀림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처참하게 살해가 됐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모한 죽음이었다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기장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은 낭비하는 일이다. 영원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무모해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았기에 그는 무참하게 창에 찔려 죽으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 이제 우리가 2주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 부르심 앞에서 우리 모두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베드로처럼 실수투성이지만 그래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부족하지만 아직도 엉터리이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붙들고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만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처럼 여전히 황제의 논리를 쫓아서 세속적인 사고에 빠져서 주님을 부인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황제의 논리를 거부하게 하시고 세속적인 가치와 인본주의 가치를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아직까지 엉터리 모습이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뜻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요. 멸시와 천대와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사랑 그 은혜 한량없건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전히 세상의 논리에 황제의 논리를 쫓아 살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모든 헛된 욕망들, 헛된 욕심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자신을 비워 철저하게 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다시 한번 경험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유혹 속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타오셔서 우리를 나를 따라오라고 불러주시는지요.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미련한 인생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황제의 논리에 매였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헛된 것을 쫓아 헛된 욕망을 따라 살 때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 날마다 더 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그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이 밀려와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순결함을 주셔서 주의 신부되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우리 결단의 찬으로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드리겠습니다.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믿음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생명 주님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단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많은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